오늘 주제가 에스더 외로움 앞에 선 인생에게라는 주제예요. 이 에스더라는 분은요, 여러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부모도 잃고 사촌 모르드게 손에서 성장합니다. 정말 극심한 외로움, 최악의 삶의 조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페르시아가 가장 강한 제국이었을 때 배경으로 써진 성경입니다. 왕이 정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모든 총독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왕후를 불러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봐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눈치를 살펴요. 어떤 의견을 내면 왕이 가장 기분 좋을까? 왕후의 자격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왕이 갖고 있던 분노가 이렇게 수그러들기 시작하니까 왕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런 모든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어요. 이거 그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내요. 제국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부터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 성에 오게 하자. 그 속에서 왕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내요. 좋겠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모여들었던 여성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이 여성이에요. 이 후궁으로 간택된 여자분들의 운명을 보면 정말 슬퍼요. 어찌 보면 평생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평생 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꿈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 상심감. 이런 상황에 있는 에스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한 번 찾아온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삶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에스더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칭찬받았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유독 에스더만 그렇게 인정받았을까? 정말 아름다웠나 보다. 근데 이것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호명받아서 대궐로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들고 갈 수 있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름 필살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필살기 하나 들고 왕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냐? 정반대로 적혀 있어요. 원래의 법대로 꿈이라고 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에스더도 뭘 하나 들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필살기 때문에 됐을 거다. 근데 뭐라고 기록해냈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에스더를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무대에 등장한 이 등장인물들 말고 이 드라마에 개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참 특별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근데 떡하니 성경 안에 있어요. 희한한 성경이죠. 근데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세계 속에 사람들이 산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 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홀로 걷는 인생이었느냐? 실제 상황은 그랬죠. 그러나 그가 홀로 걸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건 불가능해 보인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잔치를 해도요 6개월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제국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부를 갖고 있다, 이런 힘이 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충성심을 사는 거죠. 이 제국 안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낫다라는 걸 계속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 있으면, 돈 있으면,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반면 성경은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물질보다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보다는 사랑을, 통제보다는 섬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에스더가 왕국으로 들어갈 때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보다는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은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페르시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긴 했지만 정말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제국에 굉장히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영원한 나라, 온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등장인물은 아니었지만 무대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에요. 결국 멸망해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땅에 거대해 보이고 힘 있는 무엇도 온전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기대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혈통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란 것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그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제국의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극한의 외로움에 있더라도, 최악의 삶의 조건에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